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가르치신 비유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천국의 발전과 확장성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비유는 한 쌍이었습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비유였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두 가지 비유,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고 다른 하나는 진주장사의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 역시 한 쌍의 비유입니다. 같은 메시지를 담은 비유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면모를 보다 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비유에서도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구절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비유들과는 달리 오늘 살펴볼 이 두 가지 비유,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리고 진주장사의 비유, 이 두 가지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비유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는 천국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땅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아마 그는 평상시에 늘 하던 대로 밭을 일구면서 지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도 밭을 일구고 있었는데 땅을 파던 연장에 무엇인가가 걸렸습니다. 그것을 파 올려 보았더니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어보았더니 거기에는 값비싼 보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몸서리치도록 흥분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상자를 다시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이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그가 그 밭의 주인이 되었고 그 밭에 묻힌 보화도 당연히 그의 소유가 되었겠지요. 약탈이 빈번하고 오늘날의 은행과 같이 재물을 맡길 만한 공식 기관이 없었던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땅에 감춰두는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물을 땅에 감춰놓은 주인이 그것을 누군가에게 어디에다가 얼만큼 보물을 숨겨놨다라고 말하지 않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보화는 땅에 묻힌 채로 잊혀지고 땅 주인이 아마 여러 번 바뀌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러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말씀처럼 우연히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도 하겠지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을 보면 아마도 그 사람은 그 밭의 주인이 아니라 그 밭을 일구는 소작인이거나 아니면 일꾼, 고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의 행동은 오늘날의 형법에 의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율법에 따르면 일꾼이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그 보물은 발견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밭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보물을 파내지 않고 그 보물을 발견할 때 너무 기뻤지만 너무 행복했지만 그걸 파내지 않고 자기가 그 밭을 살 때까지 다시 그 보물을 땅에 묻어두었던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한 행동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속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첫째,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는 그런 사람만이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은혜로 주어지는 이유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할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아니,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천국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될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은혜로 주십니다.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할 때 보통 값없는 은혜라고 말을 많이 하지요. 이 값없는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값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거나 무가치하거나 값싼 것이라는 뜻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값이 없다, 값없는 은혜라는 말은 값으로 환산하거나 값으로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고 값진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를 공짜로 선물로 받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그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값으로 먼저 지불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는 주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땅속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이렇게 은혜로 주어지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우연히 발견하긴 했어요. 이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그야말로 속된 표현을 말하면 재수로 운 좋게 얻어 걸린 것이죠. 어쨌든 우연히 발견하긴 했지만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그것이 자기 인생 전부를 걸만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가 묻힌 그 밭을 샀고 결국은 그 보화를 자기의 소유로 만든 것입니다.
그는 감추어진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도 그 보화가, 땅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보화가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보화가 감추어진 밭, 즉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직하고 지혜로운 투자를 통해서 대가로 지불한 자신의 모든 재산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소중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이지요.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처럼 보통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사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분입니다. 천국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데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알아보고 자신의 어떤 것을 희생하고도 그 또 대가를 치르고도 그것을 반드시 취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얻기 위한 희생을 감수하지 못하면 결코 그 엄청난 가치를 지닌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재물이 많은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이 대답을 듣고 나서 도대체 어떤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라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계명들을 열거하시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그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저는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유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손에 쥘 수 있는 재물이 많았던 그 청년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그가 가진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하늘의 보화를, 영생을, 천국을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로 주어지는 영생과 구원과 천국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든 어떤 희생이 따르든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반드시 소유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제자는 자신의 생업수단인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마태는 그의 안정적인 직장,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이었었어. 그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실 주님을 따라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포기하고 그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직장을 다 버리고 여러분들의 생업을 다 포기하십시오, 그런 말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영생과 구원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아서 그것을 얻고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이나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그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다가 아까 그 부자 청년처럼 참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을 잃어버리거나 그것을 놓치거나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고 경험하는 바지만 무엇이든 귀한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무엇이든 귀한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듯이 그 어떤 것보다도 참되고 영원한 가치를 가진 천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것을 얻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천국은 너무나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대가를 지불하는 자만이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대가로 지불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깨닫고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유, 진주장사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 진주장사의 비유도 천국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다른 한 가지는, 다른 점은 뭐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그 가치를 알아보고 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샀지만, 이 진주장사의 비유에서는 늘 항상 직업이 그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늘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던 그 진주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서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점, 그것만 다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우연히 발견했느냐, 찾아다니다 발견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만이 아니라 진주장사의 비유를 추가로 말씀하심으로써 천국을 발견하는 경위,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상황은 다를지라도 천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게는 오직 좋은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것이 그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항상 찾아다닙니다. 어딘가에 좋은 진주가 있다는 얘기만 들어도 만사를 제쳐두고 그것을 찾아갑니다.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그런 진주를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진주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찾아다녔던 그가 드디어 값진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전에 발견했던 어떤 진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값진 진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서
그 진주를 자기의 소유로 삼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진주장사의 비유입니다. 사실 진주는 성경에서 매우 고결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장사의 비유에서 좋은 값진 진주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장사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진리를 찾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즉 구도자를 상징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seekers죠. 그리고 최고의 가치인 진주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비유는 진리를 찾는 일에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장사가 극히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이것저것 찾아다니며 발견한 후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는 것은 그만큼 천국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진주 장사처럼 오늘날에도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었고 있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들여다보고 이런저런 종교와 신앙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면 거기에 자신을 올인합니다. 2세기 초에 저스틴이라는 위대한 기독교 철학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파의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철학에서는 만족을 얻지도 못했고 철학에서는 진리를 발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판에서 아주 키 작은 평범한 한 노인을 만나서 예수에 관해서 듣게 됩니다. 그는 노인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했고 기쁨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저스틴이라는 사람을 부를 때는 반드시 그의 이름과 함께 순교자라는 말을 붙여서 함께 부릅니다. 실제로 그는 후에 순교합니다. 저스틴 마터, 우리말로 번역하면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말을 이렇게 반드시 그 앞에 순교자라는 말을 같이 붙여서 그를 부르고 있는데 그는 그 평범한 노인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평생 동안 그렇게 찾아다녔던 진리, 자기의 목숨을 자기 인생을 걸 만한 것을 발견해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목숨을 버릴 정도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위대한 기독교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오랜 탐구 끝에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교부 철학자 어거스틴도 그랬습니다. 그는 유혹에 빠져서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는 철학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종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가 참된 진리를 얻기 위해서 빠졌던 종교가 마니교라는 종교였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니교 전도사가 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외적으로는 진리를 추구하면서도 내적으로는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더욱 실존적인 갈등과 번민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길, 참된 진리,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갈망하고 찾아다녔습니다. 그의 평생 동안에 계속된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탐색의 길은 자신이 그러한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진리와 행복을 발견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진리를 찾아 헤맸던 그의 내적이고 영적인 방황은 마침내 극히 귀하고 값진 진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써 끝나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장 밖으로 아이들이 놀면서 부르는 노랫말이 들려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라틴어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들어서, 집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그런 뜻입니다. Pick up and read, pick up and read, 그런 뜻입니다. 어거스틴은 그 노랫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서재에 들어가서 꽂혀있던 책을 하나, 무심결 하나 집어서 펼쳤습니다. 그가 우연히 뽑아둔 성경이 로마서였습니다. 그리고 펼쳤을 때 눈에 들어온 구절이 로마서 13장이었습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평생을 찾아다녔던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어거스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이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뀌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함께 나눈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천국은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고 열심히 찾아다녀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천국은 재수로 주어지거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비유가 말하는 것도 그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어떤지를 우연히 접할 수도 있고 진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천국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든지 간에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하고,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내 모든 소유와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집에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처럼,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이 그의 소유를 전부 팔아서 그것을 사들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치웠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똥오줌처럼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구원이, 영생이 오직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왕이요,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나의 지위와 신분, 내가 가진 재물과 소유, 내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
내가 가진 시간과 다른 모든 것 등, 아니 내가 가진 모든 것, 아니 내 인생 자체를 그분에게 바치고 드리고 그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마땅하고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목숨보다 생명보다 가치 있고 값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그걸 정말 믿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내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바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니 내 인생 자체를 그분에게 드리고 바치고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럴 마음을 갖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나의 것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느냐는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사람이 되느냐, 안 그러면 그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다른 어떤 것을,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바로 그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놓여 있고, 그 선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두 비유의 주인공들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